교회에서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회로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복된 일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선교 여행을 통해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늘 언제나 동역자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늘 언제나 선교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안디옥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 쪽에 있는 것을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러고, 터키 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두 군데 안디옥이 있는데 바울의 주된 선교의 거점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도 바울은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고, 루스드라에서는 우리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고, 골로새에는 두기고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드로비모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고,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우리 가이오와 아스드라고가 바울과 늘 언제나 함께했던 그런 동역자입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나이가 많아지게 되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통역자들을 각 지역의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목회하고 또 돌보게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는 누구를 파송했죠? 디모데를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가 굉장히 어지럽고 혼탁하고 철학적인 사조가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교회 안에서 누구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훌륭한 통역자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할 때 우리 먼저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랬죠. 연세가 많은 남성과 여성, 또 젊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과부가 존재한다 그랬고, 오늘은 장로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장로를 이야기할 때 감독을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면은 이 장로를 감독으로 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영어로 비숍이라고 해요. 똑같이 비숍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디도서 1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디도가 그레데 교회에 파송했던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면서 교회마다 디도로 하여금 장로들을 세워서 그 장로들이 교회를 잘 다스리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장로와 감독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오늘은 좀 다릅니다.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 하면은 감리교 있죠. 감리교의 최고의 수장을 감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감리교에서는 목사라고 하는 호칭을 안 쓰고 최고의 수장이 되면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4년 동안 감독제를 하면서 감리교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는 굉장히 계급적이에요. 감독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지방 연회장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되면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도 다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만 그렇게 맡겨져 있죠. 그래서 현대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감리교에서 사용되는 그런 호칭이라고 한다면, 이 1세기 때, 그러니까 100년대 초대교회 때에는 감독과 장로의 직분이 똑같았다. 호칭만 다를 뿐 똑같았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바울은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말을 하죠. 잘 다스리는 장로를 말하는데, 이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른을 표현할 때 장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몇 살이라 그랬죠? 60세 이상의 어른들, 그 중에서 지혜가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을 장로라고 그렇게 존경의 언어로, 존경의 호칭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장로는 어떤 장로가 있었냐면은 교회의 행정적인 업무를 뛰어나게 잘하시는 분들을 장로로 그렇게 교회에서 세웠습니다. 행정적인 업무, 교회에서 말하는 행정적인 업무라는 것은 어떤 업무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예산과 구제.
그러니까 예산을 잘 세우는 업무와 또 구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구제를 잘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우리 장로로 세웠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또 하나가 얘기하는데 말씀과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장로님들,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또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어떤 장로님들을 보면 행정 업무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또 말씀 가르치는 데는 좀 부족하신 분들도 있고, 말씀 가르치는 걸 굉장히 잘하는데 또 행정 업무가 좀 부족하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시는 장로님을 시무장로라고 부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장로의 직분들을 시무장로와 목사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저도 장로입니다. 저도 장로고 시무장로님도 장로고. 근데 과거 이 초대교회 때는 이 가르침과 성경을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장로의 역할 중에 하나였고, 또 뭐도 한다? 행정적인 업무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장로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잘 다스리는 장로들, 행정 업무도 잘 하시고 말씀도 잘 가르치는 그런 장로님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배나 존경해라.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태도는 무엇이다? 존경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존경이라는 뜻이 성경에 보면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은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가치 있게 여기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굉장히 위해서 가치 있게 여겨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며 행정적인 직분도 감당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라? 가치 있게 존경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때로는 이런 우리 초대교회 때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18절 말씀에 보면은 규칙적인 사례를 지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을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장로님들에게 교회에서 사례를 제공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 언급을 하죠.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경에 읽었을 때, 신명기 말씀에 읽었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타작마당은 타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타작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곡식단을 요 마당에다 쫙 풀어요. 쫙 풀고 난 다음에 그 풀어놓은 그 알곡 위에다가 누가 돌아다니냐면은 이 소가 그 밟고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가 밟은 것들이 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까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소 입에는 망을 씌우지 말아라라고 뭐냐면은 일하는 소에게다 먹을 거 제대로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일 열심히 하고 막 그 타작마당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표가 배고프면은 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배고프면 그러면 타작마당에 있는 거 좀 이렇게 먹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비로 둬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 시키면 먹이고 시켜야 되지 그냥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18절 말씀에 보니까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에는 뭐하다? 그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은 좀 해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수고하는 장로들은요, 개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시임하는 시무 장로님들 다 개인적인 직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례를 안 해주고, 목사는 직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들에게는 사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보수를 제공해줘야만 한 주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또 말씀 읽고 연구해서 풍성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대부분의 장로님들은요, 이렇게 보수들 받을 만큼 훌륭한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뭐냐? 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존경할 만한 장로들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해라.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아주 훌륭한 장로님들이 있는 반면에 19절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은 장로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19절 보세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관련된 잘못된 일이 발생했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교회에 일어나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목사 아니면 장로입니다. 그 둘이 다 문제가 일으키지, 여러분 뭐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다 문제를 안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 다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고.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교회 일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문제 일으킬 염려도 없겠죠. 그러나 관심이 많고 뭔가 사랑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의의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오늘 초대교회 때의 장로님들 출발은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선출된 선출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은 지명하는 직이 아니라 집사님들이 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출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디모데전서 3장에 쫙 나와 있고, 그 기준에 맞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장로님이 못 됩니다. 투표로서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출발은 좋아요. 출발은 좋은데 자만에 빠져서 어이없는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죄를 저지르면요, 굉장히 교회에 큰 시험이 듭니다. 굉장히 어지러움을 입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장로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조사. 19절을 다시 보면요, 무고한 모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두세 명의 증인의 말에 의해서 고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고한 모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서 장모님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갖고 괜히 쓸데없는 말, 거짓말해서 유언비어 퍼뜨려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가짜 뉴스 퍼뜨려갖고 그 장모님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요즘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렇게 무고한 고발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세 명의 증인이 없이는 장로와 관련된 고발은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도 그걸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 고발을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 몇 명, 두세 명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여러분, 비난을 일일이 다 듣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욕먹을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항상 욕먹을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은 항상 욕먹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항상 욕먹어요. 자는 왜 저까노 하면서 맨날 욕먹죠. 그러니까 장모님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다 어떻게 더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싫어하는 그 한 사람이 막 뭐라 그러고 뒤에서 욕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욕이 진짜 합리적인 욕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맞는, 그 일에 맞는 두세 명은 있어야 된다. 그거의 목격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일이 그 욕들 다 들으면서 혼자 끙끙 앓고 그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 그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근거가 있는 비난이나 의심이 가는 비난이 있다고 한다면 뭐 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조사해라. 철저하게 조사해서 시비를 가려낸 후에 행동을 해라. 그것이 두세 명의 증인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율법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한 명 갖고는 절대 안 된다. 두 명이나 세 명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이 당시에서는 이것이 범죄한 범죄를 밝히는데 최선입니다. 근데 요즘은 좀 달라요. 요즘은 한 명의 증인이 있다 할지라도 요즘은 다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또 한 명의 증인들 요즘 다 휴대폰으로 촬영할 수 있잖아요. 또 과학적인 수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사람의 고발로도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녹음기가 있습니까? 휴대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소는 몇 명? 두세 명의 증인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조사한 다음에 그 사람을 고소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교회 문제가 났을 때는. 두 번째는 뭐냐? 공적으로 징계해라. 공적으로 징계해라. 20절 말씀 보세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보통 교회에서요,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문제를 말하잖아요. 문제를 갖다 일으키게 되면은 당회에서 치리를 합니다. 당회에서 교회 안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모임을 당회라고 하거든요. 그 당회에서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너 이런 것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치리하는 벌을 줘요. 그런데 그 사람을 치리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해서 회개할 수 있어서 다시 교회 성도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치리하는 거예요. 죄를 묻고 가버리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안수받은 사람은 좀 다릅니다. 안수받은 사람은 물론 회개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은 그 사람의 죄를 분명하게 밝히는 데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와 장로는요, 교회의 공적인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로 한번 안수를 받게 되면 이건 평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안수집사라고 하는 제도도 있죠. 이것도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받은 사람들은요, 공적인 직분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이끌어가는 직분이 있는 만큼 교회에서는요, 정식적인 규율과 공적인 징계를 해야 돼요. 무슨 징계 한다고요? 공적인 징계. 그래서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저 뒷방 가서 너희들이 은밀하게 너희들이 뭐 거래해서 그거를 퉁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잘못한 일이 재판에서 재판적으로 딱 판결이 되면은 공적인 신문에 딱 공지가 됩니다. 우리 교단 신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공지가 돼서 그것은 모든 교회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를 딱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죄가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우리 첫 번째는 철저한 조사하라 그랬죠. 철저한 조사에서 죄가 확정이 되면은 본인에게 증거를 제시합니다. 너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너 어떻게 할래? 라고 증거를 제시하면 그 사람이 그 증거에 딱 받고 나서 뭐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또 하나 뭘 주냐면은 증인이 있으니까 그 증인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거예요. 오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목적은 유죄를 입증하고 범죄 사실을 공적으로 알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범죄한 목사와 장로들은요,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꾸짖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투명성과 진실을 알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요, 은밀하게 밀실에서 처리한다고 한다면 교회의 거룩성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신뢰성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지도자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공적으로 정확하게 판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가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목사와 장로의 행동은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죄가 공적인 판결로 판단이 되어지면 교회 앞에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하고 겸손하게 사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맞는 재판의 치리의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판단을 받았으면서도 나는 아니다라고 끝까지 버텨버리면 교회는 결국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의 교회도 보면요, 3층에서는 장로님파, 2층에서는 목사님파 나눠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 거 잘 모르시나 보네. 그렇게 예배드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철저한 조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공적으로 징계해야 된다. 세 번째는 편견 없이 처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21절 보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라고 했어요. 바울이 목사와 장로를 치리할 때요,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 21절에 나와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상의 모든 일의 재판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랬죠.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 앞은 물론이고 또 천사들까지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모든 사건을 판단하는 재판관이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언급하면서 디모데가 고발을 듣고 사건의 진상을 판결할 때는 한치의 편견도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는 친하고 이 목사님하고는 덜 친하니까 이 목사님 편에 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구 앞에서 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서 재판하는 것처럼 편견 없이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지켜야 하냐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직접적으로 재판할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이 뭐였죠? 첫 번째는 철저히 조사해라, 두 번째는 공적인 징계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지켜서 편견 없이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법원 가보셨어요? 법원 가보면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이에요. 정의의 여신인데 이름이 뭐냐면 디케입니다. 디케인데 이 정의의 여신을 가만히 보면요, 눈은 가려져 있어요. 눈은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칼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뇌물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판단한다. 또 저울이 있는 것은 공정한 판단, 이 칼은 정의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판사들이나 이게 공직에 이제 법원에 이렇게 판결을 할 때 이 디케의 신상 앞에서 판사들이 하는 그런 선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설해서 나는 어느 에 있든지 정의로운 재판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담으로 여러분 조국 대표가 우리 그 8월 15일 날 나올 때 책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압니까? 디케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기가 벌 받은 게. 그래서 디케의 눈물, 이 여신이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디케의 눈물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도 뭐가 실현되어야 되냐면은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재판할 때? 교회 지도자들 재판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직무 안수를 줄 때는 그래서 중요하게 줘야 됩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며라고 하는 것은 안수기도 받는 게 아니에요. 직무를 줄 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직무를 함부로 주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함부로 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교인을 섬기고 교회를 대표할 공적인 지도자로 임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급하게 안수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성숙하고 정직함을 교회가 인정하기도 전에 급한 마음으로 안수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목사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딱 내 눈앞에 그런 목사님들 잘 없잖아요. 그렇죠? 잘 없어요. 장로님들도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완벽한 목사도 없고 완벽한 장로도 없습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더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하게 여길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냐면은 토기장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비록 완벽하지 않은 진흙이지만 불순종이 본분이 많은 것들이 있는 그런 진흙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다듬어 가셔서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직분을 맡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보면 과거 다른 사람의 일에 너무 이렇게 간섭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너무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라. 그러니까 남의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직분을 받은 자, 안수를 받은 자들은 일단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 내가 성결한 삶을 사는 것에 최우선을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과거에 얼마나 죄 많이 지었습니까? 죄 짓는데 선수 아니었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 모르고 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어서 내가 충성자로 할 수 있게끔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22절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아무에게나 성급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하지도 말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라. 요 말을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주의사항을 권면해요. 23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해요. 그럼 물만 마시지 말고 그랬어요. 물만 마시지 말고. 그럼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의 공식적인 자기 합리화에 대한 성경 구절이 23절입니다. 바울도 뭐 와인 좀 마시라고 하는데 내가 뭐 마시는 거. 근데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물만 마시지 말고 여기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뭐냐면은 요 23절에 나오죠. 병이 있어요. 디모데가. 무슨 병이 있냐면 위장병이 있어요. 이 물만 마시지 말고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문법상으로 보면 어떻게 번역할 수가 있냐면은 물과 함께 다른 것을 마시지 말고. 그러니까 물과 함께 다른 것을 마시는 무엇이 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물과 함께 다른 것을 마시지 말고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물을 너무 마시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물을 너무 마시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당시 에베소의 상하수도 시설은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길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놓았고 특별히 상수도 하수도 시설은 끝장나게 만들어 놨습니다. 유적지를 가보면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물을 저장하는 수조도 굉장히 많았고요. 폐수를 바다로 흘려내는 하수장치도 굉장히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생 상태가 오늘날 우리의 위생 상태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안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화되지 않는 물을 마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몸에 해로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발효가 된 포도주는 거기에서 조금 더 자유롭겠죠.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 마시라는 거지. 여러분 이 말이 있다고 포도주 좀 싫어 그래서 나는 뭐 무조건 와인 마셔도 된다 이렇게 하면 오해입니다. 오해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장로들에 대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24절 25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는 이래요. 잘 다스리는 장로는 보상 많이 해주고 보상해주고 인정해주고 죄가 있는 장로들에 대해서는 징계해라. 이 말을 44절 4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로 처음 사역할 때가 몇 년도냐면 94년입니다. 올해로 딱 30년 됐어요. 많이 됐죠? 94년이에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적절한 장로님들, 제가 기억하는 부적절한 목사님들 있기는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반면에 자격을 갖춘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탁월한 장로나 목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이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저는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역하는 함께 동역하는 분이 없으면 그 사람은 꽝입니다. 안 돼요. 저희 교회에도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진짜 못해요. 잘하는 건 뭐냐면요 그냥 교인들 그냥 말 들어주는 것만 잘해요. 근데 설교도 좀 부족하고 잘 못해요. 그런데 그 옆에는 누가 있냐면 정말 훌륭한 장로님 한 분 계세요. 그분 때문에 그 목사님의 목회가 성공적으로 목회가 되고 그 장로님과 목사님이 콤비가 너무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행복해져요.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행복해지고 목사님 목회도 행복해지고 그 장로님도 교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제가 그걸 보니까 참 목사님 옆에 귀한 장로님 있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고 귀한 장로님 옆에 귀한 목사님 있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장로님 또 목회 말씀 잘 증거하시는 그런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헌신된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을 교회가 만나게 되면 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해지고 교회는 건강해지며 교회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미래로 교회도 이런 풍성함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 말씀에 일관되게 순종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